하나님, 금년 겨울에 또 제3차 코로나가 더 확전될까 염려하며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이때를 통해서 또 이대현 목사님 누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마스크를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무엇보다 우리 성도님들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9월 1일 첫 주일에 하나님 거룩한 예배에 저들을 부르셔서 겸허히 머리 숙이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한 장로님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받게 하옵시고, 임마누엘 찬양대의 거룩한 성호를 주님 받으시사 닫혀진 저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올 때 머리로 듣고 아버지 하나님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부딪히고 깨닫고 확신할 수 있는 내마의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종을 세워주셔서 감사하고, 말씀 가운데 주의 은혜가 각인의 심령 속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스크린 한번 띄워주세요. 유대 전승입니다. 택함받은 히브리 민족들, 유대인들, 이들에게 계속해서 전승되는 말씀인데, 일생 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함께하는 세 명의 친구가 있다, 그렇게 전제를 합니다. 1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평생 내 뒤를 따라오는 친구. 저 친구의 이름은 죽음이란 친구입니다. 두 번째, 왼쪽에서 나를 따라오는 친구의 이름은 고난이라는 친구예요. 세 번째, 오른쪽에서 나를 따라오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의 이름은 용기라는 이름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대인 관계 속에 놓여 있습니다. 나와 너의 관계 속에서 상대적인 우리의 만남에 항상 나의 뒤를 따라오는 친구가 있는데 절대 앞서지 않습니다. 그런데 딱 한 번 나의 뒤에서 나의 앞에 설 때가 있고, 그 친구가 앞에 설 때 나에게 주어지는 것은 죽음이랍니다. 항상 나의 뒤를 따르던 저 친구가, 죽음이라는 친구가 한 번 나의 앞에 서버리면 내 생명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 친구를 따라가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뒤에 지금도 따라오고 있는 이 친구, 죽음이란 친구가 내 앞에 서기 전에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잊지 말라는 거예요. 왼편에 항상 따라오는 친구는 고난되는 친구인데, 예수 믿고 만사 형통하고 복받고 잘 되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지만은 대인관계 속에서도 수없이 나에게 고난을 주는 친구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요, 잘 걸어가는 데 있어서 그 친구가 곁에 와서 발을 걸어서 넘겨뜨리고, 무언가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너는 하는 일마다 왜 그렇게 못하느냐고 시비를 걸고, 항상 나에게 다가올 때마다 그 친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내 마음에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눈물을 주는 친구가 바로 고난이란 친구였다는 거예요. 예수 잘 믿고 같은 공동체 속에서 함께 신앙생활하지만은 여기에서도 때로는 나에게 고난의 친구가 항상 내 곁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고난이 임할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난 중에 최고의 고난은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그 다음 나의 우편에 항상 따라 동행하는 친구는 용기입니다. 저 친구는 항상 내 곁에서 힘이 되어줍니다. 무언가 실수해도 다음엔 잘하면 되지, 무엇인가 잘못했을 때는 그 잘못을 딛고 다시금 잘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가면 되지 않느냐,
너는 능력도 있고 너는 잘할 수 있고 너는 참 좋은 사람이야. 항상 내 곁에서 격려와 칭찬을 해주면서 용기를 북돋주는 그런 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그 친구는 바로 위에 계신 나의 친구 예수님이 우리 친구가 되실 때 우리는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고 상처받은 마음속이 주님이 오셔서 만져주심으로 또 우리가 회복되고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을 삶의 자리에 나의 남은 인생의 삶의 길에 죽음이라는 친구는 언제든지 내 뒤에 지금도 있습니다. 그 친구가 앞서기 전에 시간 있고 건강하고 믿음 있을 때에 열심히 있을 때 우리가 그 친구가 앞서기 전에 무엇을 더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의 12가지 질문. 첫 번째, 길에 대한 4가지 질문 중에 제가 선택한 것은 바로 열문둥 나환자들의 치유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10명은 똑같은 병을 앓고 있습니다. 똑같이 그들은 공동체 속에 하나같이 자신들의 모습을 보고 자기 아픔을 바로 너희 아픔으로, 너희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안고 함께 살아가던 저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고 나병이 깨끗이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은혜 받은 저들이 이제 어느 길을 가고 있습니까? 그 9은 어디 있느냐? 사마리아 사람 너 한 사람만이 길 대신 주님을 따라오고 너의 신앙길에 은혜 받은 것을 너가 감사하고 주의 만남을 통해서 치유됨을 너가 내게 감사하면서 믿음의 길을 따라오고 있느냐? 그럼 그 9은 어느 길을 갔느냐? 어느 길을 지금 가고 있느냐?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길이요 신앙의 길입니다. 두 번째는 진리에 대한 4가지 질문 중에 무엇을 버리고 광야에 나갔느냐?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분명히 요한이 오신 분은 메시아인 줄 알고 있는데 자기는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내일이면 끌려나가서 그는 사형을 칼에 맞아 죽음을 당하는데 오신 예수님은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메시아면은 그런 능력을 갖고 무엇인가 옥에 갇혀 있는 세례요한에게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예수님은 소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인 줄 우리 선생님 세례요한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메시아 맞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나로 하여금 병고침을 받고 나로 하여금 귀신 들린 자가 고침받고 그런 것들을 너희들 스승에게 세례요한에게 전해라. 그 다음 말씀합니다. 무엇을 버리고 광야에 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세례요한의 의지는 세례요한의 믿음은 결코 갈대처럼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다. 견고한 믿음을 가진 최고의 신앙의 사람은 세례요한이다. 세상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의 신앙의 사람은 세례요한이다. 부드러운 옷 입은 자를 보러 갔느냐? 세례요한을 보라. 광야에서 뭘 합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고 있으며 그는 낙타 죽은 트롯을 걸치고 있으며 메뚜기가 석청을 먹고 있는 그에게 세상에 무슨 화려함을 보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선지자를 보겠느냐? 지금 이 땅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는 세례요한밖에 없지 않느냐? 그 세례요한이 무엇 때문에 지금 선지자의 일을 하고 있느냐, 말씀을 전하고 있느냐? 그 대상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세례요한이 전하는 진리의 예수님, 예수님은 진리시다. 그 예수님을 너희들이 진리의 예수님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을 가져라. 그 메시지를 전합니다. 오늘은요 생명에 대한 4가지 질문 중에 하나를 선택했습니다. 너희도 가련하냐? 너희도 가련하냐? 예수님은 이 땅의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그 혈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의 혈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영생이 있습니다. 그럼 생명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생명이라는 그 말씀 안에 생명의 끝이 아니라 그 생명은 영생으로 영원히 이어지는 생명이다. 그 말씀을 통해서 오병이어 사건 중에 우리 백성들은 굶주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에 오병이어를 하여금 한 번 배부르게 먹은 것으로도 만족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이적을 본 저들이 그분을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런 예수님이 지상에 보여주신 한 가지 이적을 보고 그는 땅의 것만 생각했지 하늘을 보지 못했고 위를 보지 못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무엇인가? 영원한 생명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시간이 주어지는 대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오병이어 사건 중에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은 한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죠.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예수님이 경제적인 여건 속에서 이런 기적은 세상에 없을 거예요. 저런 분이 이 나라의 통치자가 된다면 먹고 사는 문제는 무조건 해결됩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뭐라고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요한복음 앞에 한번 보십시다. 6장 38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41장 한번 보십시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근거립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느냐?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눈으로 자신들의 환경 속에서 예수가 누구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아버지는 요셉이에요. 엄마는 마리아입니다. 엄마인 마리아를 통해서 아버지인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아기로 태어났고 나사렛에서 30년을 살았습니다. 자기들 눈으로 보았는 거예요. 지금은 목수예요. 분명히 이 땅에서 태어났고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가 있고 그리고 30세가 되도록 그는 가장 천한 목수의 직업을 갖고 살아왔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왔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율법적으로 보면 신성 모독죄입니다. 이런 건방진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문제에 이제 부딪히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문제 앞에 예수님을 따르는 5천 명의 무리들이 세 갈래로 나누어 버립니다. 하나는요, 도대체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오병이어를 통해서 그렇게 5천 명에게 만족을 주고 그들의 마음에 흥분을 심어주고 이제 우리는 예수 때문에 살았다고 기뻐했는데 예수님의 메시지는 확 달라져 버립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 너희들이 산다. 그런 예수님 메시지에 대해서 도대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첫 번째 무리들은 떠나버립니다. 예수님을 떠나버려요. 두 번째 무리들은 예수님의 제자를 중심으로 해서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왜 남아 있느냐? 오늘 질문이죠. 예수님이 남아 있는 그들에게 질문합니다. 67절에 자, 5천 명 중에 지금 너희들 12만 남았다. 너희들은 저 사람들처럼 나를 떠나가지 않을 것인가? 아주 부정적으로 묻습니다. 너희들도 저 사람들처럼
나를 따라가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럼 너희도 가려느냐는 질문 앞에 또 베드로가 나섭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영생의 말씀은 누구에게 있느냐면 예수님 안에 있음을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그 영생의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여기 계시는데 예수님을 두고 우리가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남았어요. 그런데 그 12 중에 또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가도 안 하고 믿음도 별로 없으면서 그 중에 한 사람이 가룟유다예요. 70절, 71절을 보면은 남아 있으면서 그가 뭘 했습니까? 영생의 말씀이고 예수님이 영생인데 이 예수님 두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고 믿음을 갖고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으면서 이 가룟유다는 무슨 일을 했느냐? 예수님을 이제는 팔아버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12 남은 제자들에게 이 가룟유다가 어떤 사람이냐 이름까지 가르쳐 줍니다. 70절 71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십니다.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르라. 차라리 예수님 두고 떠나가는 게 훨씬 낫죠. 예수님 차라리 그 다리에 두시고 그가 믿음을 저버리고 떠나갔으면 좋겠죠. 믿음 있는 나도 제자인데 하고 그 자리에 있으면서 가룟유다는 거기에서 마귀의 짓을 하죠. 그걸 예수님을 팔아먹죠. 가장 여기에서 우리가 관점을 둬야 될 한 사람은 가룟유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세 가지로 분리됩니다. 자, 성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장 58절부터 쭉 제가 정리 나갈게요. 예수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고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 다음 제자들이 있고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60절 61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는데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돌이 되느냐. 62절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데 이렇게 부정인데 내가 만약 승천해버린다면 하늘에 승천해버린다면 너희들이 그 승천을 믿겠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메시아 사역을 하는 것도 못 믿는 너희들이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셔서 다시 승천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너희들이 어떻게 지금의 믿음으로 내가 기대하겠느냐 그 말씀이죠. 66절에 보면 그때로부터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갑니다. 6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사오니 고백합니다. 70절 71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는데 12를 선택했는데 12 중에 하나가 마귀가 되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그것도 12 중에 하나가 나를 팔아버린다는 은 30에 팔아버린다는 그 제자를 내가 곁에 두고 있는 내 자신이 너무 슬프다. 마음이 참 무겁죠. 60절 같이 읽어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라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우리 인사합시다. 옆에 보고 손잡아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참 어렵습니다. 할렐루야, 어렵죠. 예수님이 5,000명 모여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축사하시고 떡을 나눠주고 먹고 마실 때 너무너무 좋았는데 그건 안 가르쳐도 다 하는데 그만 예수님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고 나는 생명의 떡이고 그걸 먹어야 살고 이런 이야기 하니까 도대체 어려워서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이들은 예수님이 최고고 예수를 구주라 부르면은 예수님이 나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 우리의 열심을 보시고 그렇게 좋아하던 제자들이 아이고 예수님 어렵습니다. 도대체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씀을 예수님 하시는데 우리는 이제 귀가 열리지 않습니다. 있어봐야 똑같은 말씀 이제 예수님 그 말씀 듣기는 우리가 귀찮습니다. 그렇게 떠나버리는 거예요.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고 있습니까? 더 깊이 들어간다면 예수님 날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 졌으니까 너희들이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되고 그게 우리가 죄 용서고 그게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는 길이고, 도대체 무슨 말씀하십니까? 세상의 사람들을 앉혀놓고 지금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예수님 생명의 떡이시고 십자가 대속의 피로 하여금 우리가 구원받았고 지금 목사님 무슨 말씀합니까? 하고 세상의 사람들이 못 견디요. 근데 예수님이 베푸신 그 엄청난 체험을 하고도, 오병이어의 체험을 하고도 예수님 왕이 되기를 그렇게 구했던 이들이 예수님의 하늘나라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 어렵다고, 우리는 듣기 싫다고 다 떠나버리는 오늘의 현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요, 그렇게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합니다. 61절에 이 천국의 말씀이, 이 복음이 너희들에게 걸림돌이 되느냐. 세상에 물질적으로 잘 먹여주고 그리고 배부르게 할 때는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영생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이들에게 들려주니까 그게 세상을 보고 육신으로 살던 저들에게, 물질적으로 살던 저들에게는 걸림돌이 되어버려요. 말씀이 여기에 은혜가 되고 디딤돌이 되어서 내 영적으로 다시금 밀었어야 되는데 이들의 영적인 신앙에 걸림돌이 되어서 다 넘어져 버립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말씀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이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디딤돌이 되어야 되죠. 영생을 살아가야 될 우리들이 이 말씀에 걸림돌이 돼서 넘어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디딤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옆에 분에게 말씀이 디딤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 정도 우리 인사하십시다. 예수님이 이 사건 앞에 5천 명의 그 무리들이 믿음의 걸림돌이 되어갖고 이 한순간 예수님 말씀도 듣지 않고 다 떠나버려요. 이게 디딤돌이 되어서 육신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세상적인 삶에서 이제는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이 예수님 말씀이 걸림돌이 되어서 다 넘어져 버려요. 다 떠나가 버려요. 그 현실 앞에 오늘 우리는 서 있습니다. 여기 걸림돌이라는 말이요, 아콘다론이란 단어를 썼는데 새나 짐승을 잡는 덫을 말합니다. 덫. 바다에 수없이 고기가 자유롭게 살고 있는데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아버려요. 그 그물에 들린 고기가 육지로 올라오면 다 죽어버립니다. 자유롭게 공간을 날던 새가 덫에 걸려버리면 그는 죽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축복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이 내 생명의 양식이 되지 못하고 그 하나님 말씀이 내게 올무가 되어버리고 걸림돌이 되어버리고 덫이 되어갖고 내 생명이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건강하게 살지만은 내 영은 죽음을 맞이하는 것. 이사야는 일찍이 이렇게 말합니다. 6장 9절에 10절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 주님, 예수님 한 분이 손에 든 오병이어를 통해서 한 번 하늘 향해서 축사하셨는데 5천 명을 먹이고 남았는데 그걸 지대 눈으로 보았잖아요. 예수님의 기도 소리 감사히 죽도록 그들이 들었잖아요. 듣고 보고 이루어지는 현실 속에서 그걸 체험하고도 어떻게 이들이 이런 신앙의 걸림돌을 통해서 넘어지고 다시 세상으로 가버리느냐. 그 현장을 지켜보던 예수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오늘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요한은 말합니다. 이런 영적 세계에 있어서 이들이 왜 흩어졌느냐, 왜 걸림돌이 됐느냐,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영적 세계에 대해서 무지한 것과 무관심입니다. 62절의 말씀. 자, 이것도 배불리 먹고
500여의 기적을 통해서 먹은 것으로 배불렀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 그것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5천 명이 흩어져 버린다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62절에 그렇다면은 내가 어디서 왔느냐? 천국에서 왔다. 하늘에서 왔다. 그럼 내가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간다. 천국으로 돌아간다. 그 말을 하면 너희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냐?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도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이, 예수님 십자가 사건도 모르는 이들이 예수님의 승천과 부활을 이야기하는데 알아들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완전히 깜깜한 인간들이, 영적으로 어떤 예수님 말씀을 해도 알아들을 수 없는 막혀진 그들의 기회예요. 이 기적을 보고 현장에서 체험하고 그들이 배불리 먹고 만족하고 예수님을 따라왔던 저들이 지금 보고 듣고도 부정하는데, 나는 다시 천국으로 올라간다, 예수님 부활해서 승천하신다, 그 말을 내가 하면 너희들이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 말씀 듣고 아멘하고 그 자리에 남을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런 심각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62절 우리 읽어 보십시다.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5천 명이 그 다음에 보면은 바닷가의 산상수훈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고침받고 은혜 받았는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은 500명인데 그것도 예수님 말씀대로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다락방에 모인 사람은 120명밖에 없습니다. 5천 명이 이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이라는 데 떠나는데 예수님이 승천하겠다고 그 말씀하면 이들이 과연 여기에 몇이나 남아있을까? 안타까운 심정이죠. 그래서 이들은 한마디로 천국에 대한 생각도 상상도 안 합니다. 천국을 몰랐다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대해서 알려고도 안 합니다. 천국에 대해서 어떤 상상도, 천국에 대한 것을 어떤 가르침을 주어도 이들은 자기들의 생각에 미치지 않는 영적으로 무지 중에 무지, 가장 미련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는 결국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그렇게 예수님이 제자가 되고 물질을 관리해서 살림을, 양식을 그리고 생활을 했던 가룟유다가 여기서 예수님을 팔아먹는 이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둘째는 뭐냐 하면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육신적으로 배불리 먹여주고 그들에게 육적인 만족을 채워주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님 따랐지, 이들의 영혼의 갈급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내 영의 갈급함과 내 영의 주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영적으로는 무지할 뿐 아니라 그 다음 예수님을 전혀 믿지 못한 한 청년으로만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64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여기까지 봅시다.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느니라. 대부분이죠. 예수님의 그런 능력을 체험하고도 믿지 않는 자가 대부분이죠. 그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라는 칭호를 갖고 있는데 5천 명이 떠나가는 건 다 좋다. 그러나 제자라는 칭호를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리고 물질을 재정을 보면서 살림살이를 살았던 그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여기 앉아 있는데, 여기 남아 있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가룟유다라는 겁니다. 그 가룟유다를 가리켜서 가룟유다도 지금 제자지만은 나를 안 믿는다. 그 말씀입니다. 가룟유다가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을 하고 그렇게 살아오면서 가룟유다가 예수 안 믿는데 한 번 기적을 보고 떠나가는 5천 명이야 내가 이해하고도 남겠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런 데 대한 생각들을 바로 가지게 됩니다. 교회 생활에는 성공합니다. 어떻게 교회 생활 잘해갖고 남들이 때로는 부러워하는 중직자가 되고 장님 되고 권사님 되고 집사님 되는데, 그럼 내 신앙의 영적인 것도 그렇게 성공했느냐? 별개예요. 교회 안에서 직분 받는 것하고 영생의 말씀을 받아서 내가 그 신앙 안에서 예수를 신뢰하고 주를 통해서 길 대신
천국까지, 그리고 진리 되신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 있음을 믿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받은 직분하고요, 내 안에 예수 생명을 가진 그것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교회 생활에는 겉으로 화려하고 직분받고 좋아 보이는데 그 사람의 속 생명은 예수 안에서 죽은 거예요. 거기에 대한 경고를 우리에게 내려줍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 두 번째 한번 보십시다. 이 두 번째 말씀은 바로 65절에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예수님은 여기에 더 심각한 말씀을 던져버립니다. 떠나가는 그 무리들을 바라보고 말하기를, 오늘 65절에요,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께로 불러주는 자, 예수님이 선택하는 자, 그렇게 하면은 그들이 부름받은 자가 되지만은 그 다음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그 하나님이 불러주지 아니하면은 그들은 부름받지 못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 곁을 떠나간다. 그 다음 물러간다. 그래도 말씀이 어렵고 이해 안 돼가지고 이해 못하는 그 말씀 속에서 떠나가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중에 하나님이 불러서 나인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그렇게 택함 받은 자는 온다. 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다 떠나간다. 떠나가면서도 좋지 못한 이야기를 듣죠. 떠나가면서 더 불평원망하며 떠나갔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말씀을 예수님은 또 여기에서 한 번 더 던져주고 있습니다. 65절의 말씀. 오늘 이들은 신령한 양식에는 무관심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돈 많이 벌고 배부른 데는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부한 것은 관심이 많지만은 내 영적인 문제는 관심도 없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사랑하라, 나를 따르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라. 귀에 들어올 리가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은,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은 아예 기대조차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말씀이 많이 남았습니다만은, 자, 마지막에 보십시다. 가룟유다에 대한 예수님의 진단입니다. 주님 곁을 떠나지 않고 12제자, 나머지 11제자와 그 자리에 남아있는 것은 가룟유다가 참 잘한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남아있는 가룟유다를 통해서 벌써 진단을 해버립니다. 너는 남아있으면은 무엇을 이유로 남아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 더 잘 알기를 원하는 이 가룟유다는 예수님 메시아가 되고, 그리고 오병이어 이런 엄청난 물리적이고 경제적인 사건을 통해서 로마로부터 해방되고, 그리고 예수님 통치하는 나라에 자신이 3년 동안 예수님 안에서 제자들의 삶을 다 살고 경제적인 책임을 줬으니까 요즘처럼 뭐예요? 경제기획부 장관이나 시켜줘. 내가 3년 그렇게 잘 살았다면 예수님 왕국 세우면은 경제부 장관은 내인데 맡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충족되지 못할 때에 가룟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은30에 팔지요. 은30도 조그만 사람의 값이에요. 구약의 요셉이 은20에 팔려간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가룟유다에 대한 예수님의 진단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돈 때문에 그렇다. 두 번째,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관찰해 놓겠는데, 예수님이 유대의 왕이 될 줄 알았는데, 로마에서 독립시킬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험하게 십자가에 죽어가는 그 모습, 시문받는 그 모습, 저 사람이 메시아 맞나? 저 사람이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가 맞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맞나? 실망이에요. 예수님의 통해서 자신의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성취를 이루겠는데 실패하니까 그냥 예수님을 팔아버려. 가장 중요한 것은 최종적으로 예수님을 배반할 뿐 아니라 예수님을 팔아버리죠. 예수님 마지막 평가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주보 마지막까지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자리에 있느냐?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가룟유다도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왜 있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 곁에 있어야 합니다. 이유는 영생의 말씀과 영생을 주시기에 택하신과 이끄심에 따라 그런 가룟유다는 하나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귀로만 들리는 내마가 되지 말고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시켜서 성령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에 더 성숙함을 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